예,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되겠어요. 원래 이게 두 타임을 맞추려고 준비는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말이 많았네 보니까 조금 남았네. 자, 로마서 11장 본문에서 바울 형제께서 나의 골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네 골육 지친 아니냐, 롯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셈족은 그래서 다 형제라는 개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같은 조상의 한 형제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 이방인의 때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으나 주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라서 이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율법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기간 동안은 이방인들은 내쳐버렸었죠. 그런데 때가 지니까 이방인들이 은혜 안에 돌아오는 시대가 왔고,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짓밟힌다 라고 해서 그 때가 차야 이방 충만수가 차는 것과 관계가 되니까 이걸 지나고 나니까 복음의 시작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도 유대인에게서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서 맞춰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이게 이방인은 중간 과정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거니까, 믿음의 뿌리,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뿌리인 것이지 이방인들이 뿌리가 있는 게 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벌목을 해도 새순이 나오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벌목을 당했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연한 새순을 내고 열매를 맺는 때는 반드시 온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함부로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강좌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로마교의 동방교부라고 하는 오리겐, 어거틴 등등 이런 조명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진짜 굉장한 사람들이죠.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를 개혁자들 또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가지고, 그 특징이 뭐냐? 무천년설, 예정설, 삼일체설, 이런 어떤 론을 자꾸 가르치는 거야. 론을. 아니 성경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누구누구는 왕노릇한다 그동안에 그 외 사람들은 다시는 살지 못한다 했으면 다시 살지, 그동안 천년 동안만 살아나지 못하면 천년이 살면 살아날 자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버림받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이렇게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냐요. 받아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버렸다가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에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큰 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로마서 11장의 비밀이 성령의 증거로 기록이 되었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들의 충만함 분명히 있죠. 이방인의 충만함 분명히 있죠. 그러면 두 민족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하나님은 여기 이루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뭘 사람이 뭐 구체 가르쳐야 되고 말고 그럴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엄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가? 로마교, 개신교의 조직신학 교리에 세뇌당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그 영혼을 더럽혀 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대로 안 읽어지는 거예요.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고 자기 안다 하고 이러고 그냥 가서 남 가르치려고나 그러지, 좀 유심히 들어보려고는 않는 거거든. 이게 영적 교만이다.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다. 영적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바울 형제님은 그분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방인의 때에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으나 주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라서, 즉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민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그냥 영원히 미워하고 그거 아니다노. 그분의 경륜적인 우주를 다스리는 행정이 있는 것이지, 어떤 때에는 어떻게 다스리고, 아니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뭐 먹을 때가 있으면 해칠 때가 있고, 다 뭐든지 때되고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때와 기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싫어해. 아니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것이 있고 이방인이 때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아니 때와 기한 얘기하면 무조건 오고 반대하고 말 그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세뇌당해가지고 완악한 사람들 하는 짓거리냐 이거요. 얼마 전에 수원에 뭐 김아무개라는 그 친구 그냥 지금 지금 이 천년왕국 이루어졌는데, 저는 뭐 6째 날 거듭나서 뭐 7째 날 뭐 보험을 전한다나 뭐 온전케 됐다나 뭐 온전케 되려고 뭐 무슨 박는다나 참 뭔 온전케 됐으면 온전케 된 거지. 계속 영혼 천년이 살 때까지 못 박는 건 또 뭐야? 뭔 놈 복음에 그런 놈 복음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그때 뭐 말도 많았는데 나 다 잊어먹었네. 다 잊어먹었네. 뭐 배우고 본받아서 뭐가 된다? 응? 탈바꿈 맞아. 배우고 본받으면 탈바꿈 된다. 뭐 이런데 저는 탈바꿈 했고, 막 여러 번 탈바꿈 나처럼 해야 된다. 뭐 엄마 이러고 앉았으면은 이게 못 말려 이놈 무거. 그래도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말이야. 나행제님 천년왕국을 너무 얘기한다고 말이야. 그때와 기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무슨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정지하느라고 한 얘기가 있어. 그게 다 틀렸다는 거야. 역사적인 천년왕국은 우습다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짐승들이 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막 내가 뭐가 되고 막 자꾸 얘기하니까 혹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라고 하는 인간이 뭐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를 하시면 그렇게 될 거고, 주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난 짐승으로 그냥 살다가 돌아가실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인간이 뭐야 도대체. 본문에서 바울 형제님의 그 골육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때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추수가 바쳐지면 반드시 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가 대관식을 끝내고 나서
오는 세상, 새 세상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이 전으로 임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그루터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으로 오시는 것이지 무슨 태평양 바다 어느 섬으로 올 거요. 전에 그 어떤 여자 목사가 신옥준가 누군가 그 사람 어떤 태평양 바다 섬 어디로 이민 가면 이제 안 죽고 산다고 했다고 이제 아니 참 하여튼 믿을 걸 믿어야지. 그 나라 원주민들은 그거 안 죽게? 아니 도대체가 또 배웠다는 사람들이 단체하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사고 방식이 뭐냐 이 말이요. 아이 답답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때 그분이 전으로 오셔요. 아멘. 그분이 전으로 온다는 뜻은 교회를 세우고 오른편 양무리들의 장막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이니까 그 장막을 불성곽으로 지켜주러 오시는 거잖아. 그때 불꽃 천사들 데리고 온다는 거잖아. 오늘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타락해도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천사들 대동 오고 와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계보라는 아주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아슬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요거도 먹을까 봐 내가 이런 걸 강조를 안 했지만 이런 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로마서 11장 21절로 29절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원가지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냐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만 지킨 게 아니고 이방 교회도 지켜나가는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도라는 건 이미 아끼지 않고 찍어내버렸던 원가지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다. 접붙임이 더 쉬워. 이 사람들은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켜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잖아 지금. 이게 하나님 경륜이잖아요. 그때 김만국이가 나도 형제가 경륜 했었는데 아주 막 하나님의 경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 소리 내 들었거든. 그렇게 교만하면 뭐가 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돌감나무는 첫 아담이었었죠. 속사람 티끌 인생. 그래서 마지막 아담 산 보석 돌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참감람나무.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순결한 감람기름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릇에 이 순결한 감람기름을
감람나무를 짤려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나 감람열매 따가지고 기름을 짤 수 있는 거잖아.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냐. 예수님은 원래 우리 감람나무가 아니었어. 원래 우리 감람나무는 첫 아담이었었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감람나무가 예수님이었는데 잠시 버렸다가 지금 젖붙임을 받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알고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함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12절에는 이스라엘의 충만함도 있어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불경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 족속의 불경이에요. 야곱 족속의 불경.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럼 그들의 죄라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죄잖아요. 그 메시아께서 사도들로 보낸 증인들의 말씀까지도 배척한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렇게 철장 통치를 당해온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은 실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 은사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끊김을 당하는 이방인의 때 전기간인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혈통적인 주인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신앙,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리스도께 끊김을 당했으나 그 당시 지옥 판결을 선고받고 사도들의 전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외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아주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은 세상에 버려둠이 되어 철장 통치를 당하며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해가면서 생육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건져내 주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인 거다. 이방인의 때가 지나간 후에 그 천년 기간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반대로 세속교계의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 바깥, 누구는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 그랬어요. 누구는 데려가고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버려둠을 당할지라도 한 번의 기회는 또 있어.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두 번째 받아들이면 받으심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염소무리가 되거나 오는 세상의 양무리가 되며 오는 세상에서는 철장으로 공의의 통치를 당하게 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2000년 동안 공의의 통치를 당했죠. 버려둔다들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려둠을 당한 자의 후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이 생에서 지금 100세수지만 곧 뭐 300세수, 500세수 하다가 천세수가 이제 오겠죠. 그래도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있으면 당연히 철장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주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배척한 죄 때문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갖고 다녀. 연락 먹으려고. 그래? 연락 먹으려고. 아, 사야 되겠네. 차에 비상약으로. 머리 그래도 머리 아프고 하면 이게 안 크게.